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국의 20세기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카슨 맥컬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딸을 보려고 뉴욕행 이렇게 리무진에 타고 뉴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이제 한 부인이 앉아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문학에 상당히 깊이가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얼마나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 부인이 그러냐고, 참 훌륭한 따님이시라고, 자기 아버지도 작가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 물으니까 제 아버지의 이름은 톨스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작가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열망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 땅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길, 예수님, 천국에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큽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관심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임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러한 신앙의 연조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간혹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시죠. 근데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영광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다. 이분이 참 아직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구나.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진짜 한번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서리 집사에서 권사님이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성경 복음서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급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주의를 섬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리 집사님 다음에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음에는 장로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다음에는 권사님,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힘껏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관이요, 내 가치관이요, 세계관이 되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관심사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관심사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누가 높으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불러놓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전제가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큽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제자들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큽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너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아무리 내 제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관심사는 굉장히 거리가 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교회의 서열을 매기고 지위 여부를 매기고 영향력을 측정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면 아,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엄하게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4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진짜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 줄 아느냐, 4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구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 늘 자기 의견 이야기하지 말고 늘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세상 물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예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교회 내에서 전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러한 어떤 교회의 이러한 직책을 어떤 계급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이것이 계급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 섬김의 역할이 다른 것인데, 사실은 이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진짜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겨운 것이지,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영역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갈등이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낮아지리라, 어떻게든 섬기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간다면 갈등의 반 이상은 없어질 거래요. 불화의 3분의 2 이상은 사라질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서도 그렇죠. 우리 민족의 수많은 갈등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더 크게 확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낮아지겠다, 나는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불화와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연습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내가 진짜 묵묵하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고 해보십시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낮아진 자가 되어서 주차 안내를 10년 하고 화장실 청소를 10년 하고 엘리베이터 청소를 10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주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알아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참된 제자요,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천국의 평화와 또 영생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5절과 6절과 7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자, 어린아이 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 아시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연자 맷돌이 이렇게 묵직하게 생긴 것이 연자 맷돌인데요, 저 위에 건지 아래 건지 이스라엘 사진인데 아무튼 저거를 메고 갈릴리 바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처형법이라 그래요. 저걸 메고 이제 수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나오겠죠. 수장을 당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이 처형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희가 연자를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의 육체적인 생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영원한 생명이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잘 생각해라. 제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너희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심각한 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주님께서 무섭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가.
예수님이 성경을 또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무섭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셔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런 이제 그 영감이 오더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영감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영감이 오는데 어떤 영감이 오냐면, 이 에어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감이 와서 에어쇼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저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고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목사니까 여기 에어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에어쇼를 하는데 그 에어쇼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죽었다고 그 자막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식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제도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뭐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오산 에어쇼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태안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에어쇼 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경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이렇게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감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든지 주의 종의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지금 저 집사님이 예배 시간 저렇게 자꾸 졸면 안 되는데, 지금 저분이 저렇게 딴짓을 자꾸 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가정이 지금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밖으로만 돌까? 이런 영감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심스러운 권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빨리 돌이키면 좋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권면을 귓전으로 듣고 스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당한 이렇게 수업료를 지불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권면할 때는 좀 세게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영감을 이게 뭐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게 권면할 때 시험 들었다 이러시지 말고 무겁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이렇게 뭐겠어요. 예수님 잘 믿자는 권면이고, 기도하자는 권면이고, 전도하자는 권면이고, 겸손하자는 권면이고, 죄짓지 말자는 권면이겠죠. 뭐 다른 권면 하겠어요. 다 성경에 있는 권면인데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목회자 한 사람의 말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물며 주님의 경고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게 됩니까? 이러한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돌보지 않거나 뒤에서 비방하거나 혹은 용서하지 않거나 이러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족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차라리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연자맷돌 메고 네가 바다에 빠져라, 그게 더 낫다, 이 주님의 경고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조심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도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벌써 이제 영광교회에서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면 저의 연약함과 또 배려 없음과 또 어떤 잘못된 선택, 이런 걸로 인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족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너무 무겁고 그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배려심이 많았더라면, 좀 더 사랑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훈련이 잘 되어지고 영광교회에 왔더라면 이런 일들이 좀 적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죠. 이 말씀처럼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너는 화가 있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죠.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노골적인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에 은퇴하신 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이제 충남 예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좁아가지고 부흥회에서 하지 못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근데 이제 부흥회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강사님 숙소가 그 당시에는 뭐 여관이라든가 그런 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숙소를 하고 있는데 그 숙소에 청년 3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친구인데 이 한 명의 친구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데 옛날에 예수를 잘 믿다가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 때문에 실족을 했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유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교를 믿어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 민족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리교를 나갔대요. 그래서 감리교를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쁜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정동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일종의 연회, 우리식으로 말하는 총회를 하니까 가볼 사람들은 가보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내가 이 조그만한 시골교회에서도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 서울에 총회에 가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해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가는 횟수가 너무 안 좋은 횟수에 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갔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거기서 감독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감독은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감독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를 몇 번을 했냐면 105번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감독이 되려고 서로 정견 발표를 하고 또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저렇게 이제 2층의 중층 같은 데서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속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내려와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예수가 이게 제대로 뭔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원양어선을 탔어요.
원양어선을 탔는데 원양어선을 타면은 술들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몇 년 동안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본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진단하여서 말해주기를 당신은 간암이다. 얼마 못 사니까 돌아가서 몸조리 잘해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이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도 설득을 안 하니 설득이 안 되는데 이번 부흥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고 강사 교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뭔 이야기를 할까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참 안 됐네. 그렇게 그 감독 투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도 잘못을 했지만 당신도 잘못 생각한 게 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가는 곳이지 누가 감독이 되고 누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가 되고 그런 것을 알고 보려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당신도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기 어려우면 집에 가서 복음서를 읽어봐라.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보고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책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 영향력과 내 지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가 되는가? 이게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평신도로 평생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간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히려 상이 더 클걸요 아마.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안 좋은 것만 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대조가 되는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저 강원도 치악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대성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가셔서 이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수년 전에 거기 이제 강원도 산골이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수도가 상수도가 없잖아요. 각 가정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상수도 시설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상수도 시설을 하냐? 파이프가 거기까지 연결되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관정을 파가지고 깊은 물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큰 탱크를 만들고 정화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상수도 하는 그런 걸 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젊으신 분이 그 목사님 내외 같으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상수도 요금 계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돈을 받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게 자리가 안정이 될 때까지만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섬기면서 그러니까 매달 가가지고 금치mon이 되는 거죠. 얼마 여기 쓰시냐 할머니 5,000원 내세요, 뭐 7,000원 내세요. 그거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 한 번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참 열심히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삐진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삐지고 안 나오고 그러기를 반복한다는 여러 번 설득했다는. 그래 이번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남자 집사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온다는. 그래갖고 동생도 힘들어가지고 동생을 신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신방했더니 우리 형님이 원래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안 나가는데 나까지 또 나도 나가는 게 좀 그래가지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형님 좀 먼저 설득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던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있다가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그 안수 집사님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75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아니 75세가 된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 동생이 안 나오고 그거를 설득하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냐 그랬더니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 집사님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려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참 많이 울었다. 한 영혼 때문에 많이 울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은 안 되겠다. 한 영혼의 소중함, 이거를 우리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고 저는 또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목회를 처음 할 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지금 와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에 지하에 있을 때 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유 한 사람쯤 안 나와도 괜찮지 아유 그 사람 문제 많어 그거 할 수 없어 지 문제야.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많이 사라진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비유에서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이 여기 우리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가지고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내 전도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이 그 옳은 전쟁이다라고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다가 일제가 패망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이 잘못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교사의 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15년인가요? 18년인가요? 꼼짝 못하고 이제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도 많이 생각하고 이제 시도 쓰고 그러면서 그 억지로 그러한 세월을 버텨내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그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그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이런 병을 앓고 있어서 병석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힘으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갈 수 있었던 그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때 감격을 씁니다. 내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런데 그 내 나이가 33살이다. 33살 먹은 아가씨가 혼자서 화장실에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그 이전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입니까? 그 20대의 청춘을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가 용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기억하고는 다카하시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생명을 주어도 좋으니 이 자매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격하여서 결국 이제 그 어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빙점을 비롯하여서 길은 여기에 수많은 90 몇 권인가 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아주 대단한 기독교 작가이죠.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살아있을 때 기독교 인구가 26만 명인가 그랬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사이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 이분의 글을 읽는 수백만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죠. 이 젊은이가 미우라 아야코에게 전도를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용변을 대신 이 돌보는 사람이 갈아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위대한 작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하는 거죠. 그냥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미우라 아야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가 나중에 어떤 결실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그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할머니를 통하여서 손주 가운데, 손녀 가운데, 혹은 4대손, 5대손 가운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올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요란스럽게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냥 연례적 행사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한번 와봐,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을 작년에는 200명, 25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영혼. 당신 예수 믿다가 실족했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지도자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 실족했는데 정말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빨리 집도 마련하고 애들 성공시켜야 되고 공부시키려고 그냥 일요일 날도 일하는 당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떠들썩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깊이 있게 잔잔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한 이들 회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족한 이들을 우리가 VIF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보도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같이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에 힘을 쏟고 저희들도 참된 주님의 제자로 낮아지고 섬겨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